어느 한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권사님 세 분이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두 분의 권사님이 크게 몸살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남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평소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럼 마늘이라도 좀 다지라 그랬더니 마늘을 다지려면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개 놓고 다지다 보니까 기술이 없어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니까 하나 놓고 다지고 하나 놓고 다지고 이따만한 마늘을 그렇게 하루 종일 그것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남편은 양파를 좀 껍질을 까라 그랬더니 양쪽 꼭다리를 탁 자르면서 착 까면 되는데 그걸 또 한 겹씩 무슨 유물 발굴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루 종일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두 남편을 보고 있자니까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 이 아팠던 두 권사님이 저녁 늦게서야 와서 이 권사님을 위로하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이 권사님이 그 위로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이 남편들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주는가? 그러자 이 아내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 다 들었다. 당신 둘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 그러면서 아니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중에 한 분이 빈정이 상해서 아니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도와준 것만 해도 어디냐.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음식하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남편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막 그랬더니 또 권사님이 또 그 말 듣고 또 속이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럼 이 음식하는 거 하찮은 일이고 남자들이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돈도 쥐꼬리만하게 벌어오면서 또 그 말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 싸움이 남녀 싸움으로 크게 번져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중심으로 한 그렇게 세워진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끊임없이 역할을 나누고 또 그 역할에 따라 평가하고 차별하고 그러한 것이 이 시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요즘 시대에 와서 더 심해졌는데요. 여자들은 남자들로부터 차별 대우 받는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이런 주장의 반대급부로서 이제는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차별 대우 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서 MG 부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엉터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이 나이든 세대들이 조금이라도 뭘 가르치려고만 하면 꼰대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인생 수업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이 영포티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20대 젊은 20대 10대 20대들이 30대 40대들에게 젊은 척하는 늙은이다 그렇게 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차별들은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세대 갈등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특히 이 젊은 세대의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등급을 나누고 또 등급별로 차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의 지체 즉 손도 다르고 다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고 또 그것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도 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고 무엇은 더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한 가치의 그런 다름이 아니라 이게 등급과 차별로 나누는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름이 등급과 차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름이 등급과 차별이 되면 모든 문제들이 심각해집니다. 모든 역할들에는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 어떤 일들은 우등한 일이며 어떤 일들은 열등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러한 은사마저도 경쟁의 척도로 삼게 되고 누가 더 유능한 그리스도인인가 판단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등급과 차별과 공로와 성취의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는 좋은 직장과 기피하는 직장으로 등급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하면 어떤 직장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이 있죠. 의사, 판사, 변호사, 사자, 목사는, 네. 그리고 또 기피하는 직종 뭐라고 합니까? 이 3D 기피 직종이라 그러죠. 세 개의 D자가 있다는 거예요. difficult, 힘들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일은 서로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또 요즘 교회도 이런 3D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 부장, 돈 써야 되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건축, 행사, 부장, 책임져야 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안내, 새가족 담당, 이 자존심을 내려야 되니까 봉사 안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되고 돈 쓰는 일, 소비하는 것, 이런 것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지만 집안일, 육아, 양가 부모님 챙겨드리는 것, 이런 건 미루기 십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다름이 아닌 차별로 변질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을 때에 몸도 전부 필요한 것들이고 각각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런 사회 공동체나 어디나 이상한 몸뚱아리를 가진 사회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은 많고 눈썹은 없고 머리카락은 많지만 뇌는 없고 손가락은 많지만 발가락은 없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중요도를 따지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기형적으로 무너진 사회,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세상과 전혀 달라요. 바울은 이러한 역할과 사람의 가치와 능력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의 은사는 다르다. 이것은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는 매우 특별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무가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선물은 크기나 종류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선물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선물을 받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더 좋은 선물을 받았는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믿음의 분수대로 주셨다. 여기 이 분수라는 것은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준대로 주셨다. 즉, 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 힘써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더 귀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너 네 팔짱 그거다, 그거나 하고 앉아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거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중요하고 집사가 덜 중요한가?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하는 일은 덜 중요한가? 이렇게 등급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가 긴 시간 동안 해왔던 어떤 남성적인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적인 일들로 인류가 긴 시간 구분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또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해왔다면, 뭐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부분은 여성들이 분담을 해왔는데, 이 시대의 사회 통념은 지금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어떤 남성적인 일들은 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여성이 해왔던 일들은 하찮게 여겨지는 게 요즘 시대의 통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함부로 여자가 하면 안 됩니다. 차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누가 여기서 남성의 일이 더 중요하고 여성의 일이 더 하찮다는 기준을 도대체 누가 세웠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고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기준을 세웠냐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이러한 기준을 세우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가 알을 낳으면 누군가는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벌레를 잡아야 한다면 누군가는 그 알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이 일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는 벌레를 잡는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알을 품어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역할이며 차별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등급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등급을 나누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품는 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겠다. 맨날 나가서 날아다니고 맨날 세상 구경이나 하고 난 여기 맨날 처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벌레 잡는 새가 또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좋겠다. 나는 오늘도 독수리한테 공격받고 죽을 뻔했는데 맨날 여기 편하게 누워가지고 뒹굴뒹굴거리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등급을 나누는 순간. 그래서 성경적 가치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자리와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직분이냐, 누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중요하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중요하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몸이 각자 다 자기가 잘나서 나 잘났다 소리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우등한가 그렇게 가치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전부 다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온전한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몸 중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해요. 제가 이번에 좀 쉬면서 점이라도 좀 빼려고 점을 뺐더니 점도 소중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3주면 깨끗이 나을 줄 알았더니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더 우등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가려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등급을 나누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최선만으로는 안 돼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교회 행사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권사님들이 아파가지고 남편들이 도와주다가 이제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 사건을 보자면 여기는 이 두 가지 부재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존중의 부재가 있습니다. 일이 커지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바로 존중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뭡니까? 평소에도 아내를 좀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딴 거 할 시간이. 이딴 걸 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이 돈도 쥐꼬리만하게 벌어오면서 존중의 부재는 결국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편의 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아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 목사가 더 중요한가? 평신도가 더 중요한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또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특징이 있는데 큰 일일수록, 큰 장소일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존중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존중하는 건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언제 더 어렵나요? 작은 일에 보는 사람이 없을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존중하는 건 쉽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에겐 더 어렵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회 환경에서 존중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인정해주고 존중하면 인정받은 사람이, 존중받은 사람이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그 사람에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거품 물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최고다 그러면요 싹 가라앉아. 막 아내가 열받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난 제일 예쁘다 그러면 일단은 쏘그려듭니다. 일단은. 이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존중을 해도 욕을 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의 부재가 있는가? 위로의 부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 한 번이면 큰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도, 두 남편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도, 아이고 그래도 하루 종일 마늘 깐다고 고생했다, 양파 깐다고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 한 번 했으면요 전쟁을 막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도움 하나도 안 된 걸 알고, 아이고 그냥 우리 붙잡고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권사님 위로 한 번만 해줘도요 이 전쟁 일어나지 않아요. 각자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위로하긴커녕 위로 받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위로에는 일반적인 위로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한 위로가 있는데요, 이 특별한 위로는 어떻게 하는 위로일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떤 말의 힘이 필요할까? 특별한 위로의 힘이 있거든요. 자, 하루 종일 일을 잘 못하는 이 두 남편과 하루 종일 고생한 이 권사님이 느지막히 와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했잖아요. 느지막히 와서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이 토닥여준 권사님들에게 아주 큰 위로를 얻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특별한 힘을 가진 위로예요, 이게. 아니, 하루 종일 같이 고생한 이 남편들한테는 왜 위로를 못 받았을까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아주 유물 발굴하듯이 양파를 까고 있으면서 구슬땀을 아주 줄줄 흘리면서 나 정말 잘하죠 하하 웃으면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늦게나마 찾아와서 위로해준 권사님이 얼마나 왜 큰 힘이 됐을까. 혼자서 이 참 일도 못하는 이 두 남편을 데리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딱 봐도 다 알고 있는 거야. 토닥여만 줘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아,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위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로도 아주 대단한 은사로서 하나의 은사로 구별될 만큼 아주 대단한 은사가 바로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가요, 뭐 대단한 말이나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남편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 보고 애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럼 이제 싸우는 거죠. 그 남편 보고 그 바깥에서 그 돈 좀 버는 게 뭐, 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루 종일 상사 밑에서 그냥 온갖 잔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위로는 은사입니다.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는 바로 이러한 사명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차별받고 등급 나눠져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외롭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보자면요, 우리는 다 차별당하고 등급 나눠지고 살아요. 내 역할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아주 쉬운 일들이요. 내 등급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인생. 사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내로서 거절당하고 남편으로서 무시당하고 자녀들은 친구들과 비교당합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이 등급이 나눠지고 남과 비교당하고 차별당해.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각자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를 대동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것조차도 등급을 나누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이것 봐라. 등급으로 나오자면 성부 하나님이 1등급이고 성자 하나님이 2등급이고 성령 하나님이 3등급이다. 진짜 제일 센 등급은 성부.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등급을 나눴습니까? 이건 등급이 아니라 각자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와 연결되어서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시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명이며 책임을 다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입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에요. 그렇게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다 등급 나누고 우열 나누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우열 나누지 않고 등급대로 상대하지 않고 무슨 잘 나가는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상대방을 헤아릴 줄도 알고 또 즐거움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이 사명자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8절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즐거움으로 이 은사의 선물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음으로써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대단히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조금만 섬기고 헌신하려고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금방 좌절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회를 섬긴다, 내가 가정에 빛이 된다, 무슨 수로 빛이 되겠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조금만 무시당해도 기분 확 상하고 도리어 내 본성만 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주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 것에 더 집착하고 그저 내 힘든 것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나 힘들다 내 인생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